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멋있고 왜 이렇게 이쁘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잘 아시죠? 이분이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부로 이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재산이 놀래면 안 됩니다. 140조 원입니다. 140조 원.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안 놀래서 내가 일부러 놀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140조 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60년째 같은 집에서 살아요. 60년 전에 이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을 주고 그때 당시에 집을 샀는데 이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 빌딩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60년째 같은 집에 살아요. 왜 그 집에 사냐 물어보니까 그 집이 편하다고 살아요. 그 사람은 자기 집 없이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 같은데 맨날 같이 묵으며 살아도 그 돈 다 쓰고 죽지도 못해. 그리고 이분은 투자 법칙이 다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자기 방식대로 투자하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요. 이분은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워런 버핏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40억, 50억 내야 됩니다. 밥 한 끼 먹으려면. 그래서 그 경매해가지고 그거 재단에다가 불우한 사람들 돕느라고 그거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랑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만큼씩 수십억 원을 냅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성공하려면 당신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제일 중요해서 소통의 능력을 키우면은 아마도 당신은 1년, 2년 내에 연봉이 50% 이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투자 원칙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 삶의 방식이 뚜렷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관없이 자기 방식의 삶을 고수하며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교회와 신앙을 사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두 사건인데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을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발동돼 가지고 539년에 그 페르시아가 성립이 되고 538년부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에 마지막에 이제 458년과 444년에 포로 귀환을 할 때에 그때의 영도자들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에스라, 니에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낭독을 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하루 온종일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고, 그때부터 생긴 공동체가 뭐냐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대에 생깁니다.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시딤으로부터 무엇이 발생됐냐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셀로 당원들이나 뭐 에세네파라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분파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시딤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왜 하시딤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살아났고, 그리고 그 에스라, 니에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토라를 강조하기 시작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뭐를 뼈저리게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시내산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는 우리들의 국가를 망하게 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하시딤 운동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선 살 수 없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봉숭아 학당 같은 데 뭐 선생님이 질문하면 저요 그러고 어떤 얘기하려고 자기 비택이 돼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국가 중에 모든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치시킨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식에 대한 고치, 선민의식에 대한 고치를 다시 한번 에스라, 니에미야가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선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선민의식을 고쳐야 합니까? 선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어서 이렇게 역사의 페이지를 보면 헬라 문화가 판을 치고 로마의 모든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도 태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활동을 했고 그때 신약 성서들이 막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헬라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선민의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어야지 그때 당시 헬라 문화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선민의식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동조돼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어저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주제로 교회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거의 7시간 정도를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말이죠. 거의 20만 명 가까이가 모여서 제가 어저께 내가 정말 가려고 했었는데 제자 훈련과 이게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옆에 을지로 뭐 1가이가 3가에서는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류호정이라고 하는 그 정의당의 여자 그 국회의원은 말이죠. 뭐 이거 배꼽 나오는 티 입고 무지개 그거 부채질 하면서 거기 또 나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세속화되고 얼마나 망가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한 방패자화가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문화인지를 깨닫고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동성연애 이런 거 요즘 세상의 시류가 그런데 그거 다 동조해주고 그거 다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가 사실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전 세계에 UN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195개국입니다. 195개국의 UN 가입국 가운데에서 동성연애법을 찬성하는 나라는 35개국입니다. 대부분 유럽 쪽에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72개국은 동성연애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죠.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그 속에 속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55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동성연애를 하면 처벌을 하는 국가가 38개국이나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진 세계의 교회를 진 그 우간다,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표현을 하죠. 아프리카 진주인 그 우간다 같은 경우는 동성연애다 걸리면 이제는 사형당합니다. 왜 이런 조치들을 취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네들의 역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의 출산되면서부터 에이즈예요. 엄마 아버지가 에이즈니까 그 유전인자를 다 받고 태어나서 그 에이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지를 너무나도 역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인들은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동성연애 자체를 반대하고 하기 전에 어떤 나라들은 지금 사형을 시키고 정도로 그 병폐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교묘하게 그런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걸 세팅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시류가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마약의 문제예요. 마약이.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나라에서 18세에서 49세 사이에 마약 인구가 전 세계에서 최고 느는 그 숫자가 1등이에요. 1등.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국가에서 지금요 제1년에 많이 사망하는 사망 요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약 중독으로 죽습니다. 10만 명이 죽어요. 10만 명이.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그게 미국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생긴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 요한계시록에 나는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아시죠? 필라델피아, 거기서 온 겁니다. 근데 그 필라델피아에 지금 또 다른 하나의 그 별칭이 있습니다. 좀비시티예요. 좀비시티. 필라델피아, 제가 그 영상 준비 못했는데요, 그 영상을 여러분 한번 가서 유튜브로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후미중을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진 찍어 놓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가서 후려 갈겨도 말이죠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어디에? 필라델피아에. 미국에서 10만 명이 지금 그 중독자 때문에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그대로 쫓아가고 있고, 여러분 요즘에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심히 보세요. 다 마약에 관한 일들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돼 버립니다. 딸내미를 가지고 있는 엄마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술에다가 그거 타가지고요 성폭행 당하고 마약 중독을 시켜버립니다. 담배값이면은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대 청정지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악하게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민들로서, 영적인 합의루들로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망합니다.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가난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하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삶이 부패한 나라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말아야 됩니까? 그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권이 다 보호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상한 생각들을 통해서 마치 그거를 내가 동조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거세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대의 선민들이란 말이죠. 선민들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시대의 요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요청되는 게 안식일 엄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스스로 역사의 그 환난 속에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마르둑 신에게 져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올곧게 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드릴 예배가 역겹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개탄하시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했으나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성의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가대원들에게 바랍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도 많이 늘으셔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 성가대 입은 옷, 성가대원들이 여기 자리까지 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성가대 100명 되는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단 한 번의 예배를 생명 걸고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번의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엄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날, 이 거룩한 성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 시대의 하시딘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동영상 이런 것이 너무나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영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예배는 성전에 와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안에서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절박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는 거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듣는 태도들이 다 너무나 약해요. 얕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의 전인격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 뭡니까?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솔로몬의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망가진 겁니다. 우리가 또 역사학적으로 보면 AD 70년에 가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또 한 번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그거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저 조용성 권사님입니다. 저건 저고요. 여러분, 저 주변에 보면은 저 유대인들이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저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저기에 황금돔이 서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성전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자리에, 헤롯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그것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지금 황금돔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신앙생활 엉터리하고 하나님의 시내산 계약과 명령을 날마다 어기는 삶을 살다가 망하니까 말이죠, 통곡하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자리에 이슬람 돔사원이 서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소아시아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관용오구처럼 모든 교회에 경고하면서, 물론 거기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경고하시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교회가 왜 망해? 성전이 왜 부서져? 왜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결국은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망했어요. 왜? 예배를 등한시하고 거룩한 성경 올곧게 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 지경이 된 거고, 지금 통곡의 벽에서 통곡을 하며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의 교회는, 지금 전 세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위기냐? 교인들이 없어서? 아닙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위기냐?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협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웃기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들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에 망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그 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옳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회중들의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반 동안에 교회가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합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정부가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부패되어져 있고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요. 부패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니면 한국 땅에 오셔서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시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며 우시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선민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AD 70년에 티투스 장수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 길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시대의 최고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벤 자카이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정세를 보니까 로마로부터 도저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어 있었을 때 소문을 제자들에게 냅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실 건강한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가짜로 죽습니다. 몇몇 제자들하고 짜고 관 속에 들어가고 죽었으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장례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관 속에서. 그래서 나와서 관뚜껑을 열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마의 장수 티투스 장수를 찾아갑니다. 부탁을 합니다. 워낙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티투스 장군도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하는 얘기가, 저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파괴해도 좋으니 학교 하나만 세우게 해달라고. 학교 하나만 세우게 해달라고 이 부탁을 합니다. 야브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학교 하나를 세우고 랍비 10명과 더불어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율법 학교예요. 지금식으로 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하난 벤 자카이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이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고, 거룩한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후학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1948년 5월 2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우리나라보다 3년 뒤에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2500년을 왔는데도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3대가 다닌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할머니, 며느리, 손녀딸.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학교와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거룩한 성의를 그늘 날마다 지키고, 그 학교에서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제일 먼저 오전에는 식사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세상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하버드 대학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인 합의루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일,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제단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선민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